빌립보서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축제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누릴 축제 공동체의 모습, 어떤 모습? 축제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제 금주 토요일 며칠이에요? 금주 토요일 10월 31일 창립 4주년을 맞이해요.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은 이제 다음 주일 11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축제 가운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갑시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종교개혁 기념일에 첫 예배를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면 교회 설립이 종교개혁 기념일에 설립이 된 것입니다. 제가 10월 30일까지 2016년도 첫 국내에서 담임 목회지 제가 13년 7개월 동안 심혈을 마친 게 10월 30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고전 한두 달 정도 이제 제가 금식도 하고 또 이제 개척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조들자 권사님과 김육 지사님 넷이서 첫 예배를 다음 날 10월 31일 날 새벽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최 목사님 심무하는 이제 포항 예수전도단 세미나실에서 오늘 미리 최소한의 예배 도구를 이제 준비하고 여기 앞에 있는 이제 키보드 신디사이저도 준비해 놓고 하여튼 지금보다 훨씬 못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 드릴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4년 동안 왔는지 자연히 보겠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자, 종교개혁 기념일에 설립된 교회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종교개혁. 자, 이 시대 종교개혁이 뭐예요? 한마디 말하면 전통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회.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은 원래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나 칼뱅 등이 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쯔빙글 이런 두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종교개혁 1517년도에 이제 가령 횃불을 들었다면 이미 하나님 100년 전, 150년 전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여러분이 이제 움직임도 주셨고 정치적인 상황도 변화가 되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주 세력을 여러 번 유지했다라면 종교가 어려움 없어요. 못해요. 근데 로마 제국이 상당히 위축되어서 그 당시는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지방자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당시는 그 지역별로 뭐냐면 이제 제후들이 소왕들이죠. 소왕들이 각기 이제 독일에도 있고 독일 내에도 한 명이 아니고 이제 몇 곳에 나눠서 이렇게 왕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특별히 뭐냐면 이제 그 제후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건데 정치적 준비가 된 거란 말이죠.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 앞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루터 이상가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들이 다 기초를 닦고 나왔어요. 원래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준비가 돼서 막 무르익을 때 그때 이제 빛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최고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손흥민이에요. 와, 요즘은 막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그렇죠. 영국만 유럽에서도 넘버원으로 지금 막 경기만 할 때마다 골을 넣으니까 어쩌면 여러분 손흥민이 이렇게 빛을 보는 것은 앞에 차범근이나 박지성이 이영표 이런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손흥민 지나면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어려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어떤 어느 팀으로 가면 지금 있는 팀이 조금 괄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대가 가면 여러분 이제 점점 꽃을 피우는 것처럼 루터와 칼뱅은 뭐냐? 그야말로 이렇게 앞에 선배들이 다 갖춰놓은 걸 차범근, 박지성이 여러분 이영표가
길을 놓은 것처럼 설기현 뭐 이런 선수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정말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지금은 제가 다 이름을 대지 못하지만 뭐 후스도 있고 여러분 이제 그 유럽에 또 여러분 이제 영국에도 상당히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기초를 닦을 때에 불을 줄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불 들면 죽어요, 죽어. 후스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순교자들이 배출했단 말입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교회를 분리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진리를 바로 잡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 세월이 가니까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니까 박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리폼 처치가, 우리 개신교회가 나오게 되고,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뭐냐면 저항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기성교회를 향해서 저항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뭐냐면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리폼,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새로운 교회로 지금 출발해서 지금은 막 잘 나가는데 만약에 성전 짓고 또 이제 또 한 번 더 성전 지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순종만 하면. 그럼 우리도 여러분 성전 한 번 짓고 또 두 번 짓고 이제 제가 은퇴할 쯤 되면 상당히 이제 포항에서도 여러분 이제 그 대표할 만한 교회를 잘하게 될 겁니다. 제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장한 다음에 뭐냐. 우리도 동일하게 전통교처럼 나간다면 우리도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항상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저항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기질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리폼. 우리는 항상 개혁적인, 잘못된 건 개혁 바꿔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세대만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정말 이 땅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분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개척해서 그냥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큰 비전을 보고 여러분 달려가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본문인 1장 26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 고난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곧 죽음이 올 수도 있다. 순교할 수도 있다. 심각한 얘기까지 했었죠. 물론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자, 오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작.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선포합니다. 자,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원래 여러분 대가들은요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못난 사람일수록 뭐 복잡해. 사가 많고 사별이 많고 뭐 길어. 그리고 대가들은 원래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 경험은요 단순해야 여러분 경험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힘들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가 단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셔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우리를 돌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첫째는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여러분 몸을 입고 오신 성탄,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죠. 이제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왕자로서
여러분이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권세를 누리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본인이 말씀하고 있죠. 나는 영광을 받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심지어 여러분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섬김을 받으는 게 아니라 너희를 대속물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죠? 나는 너희들을 죽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섬기러 왔다고. 얼마나 섬기느냐? 내 목숨을 버리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후에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 뒤에 다시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가요. 아민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근본을 꿰뚫고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죄를 품지 않아요, 그렇죠? 욕심, 교만, 정욕. 우리가 늘 여러분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정욕, 욕심, 교만, 기도 쉬는 거, 그리고 혈기 부리고 우리가 승질내고 시기하고 그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 분노하고, 이게 다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으로 죄를 지으면 결국에 어떻게 실제로 행동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인류의 한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은 청정기까지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에 33살이면 우리 어른들은 이 자리에 33살도 없어요. 성탄도 빼놓으면 그렇죠? 보면 우리 신민정 집사님 아직 제일 젊은 것 같은데 30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의 나이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 꽃다운 나이에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만 간직해서는 결국 안 됩니다.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는 지역과 민족과 그리고 세계 만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면서 기쁨이 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요 또 전도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아래서 잃어버렸던 복음. 여러분 교회사를 2000년 역사를 보면 2000년 넘었죠 이제. 또 제가 전공한 게 교회사거든요. 주로 가르친 것도 교회사하고 역사 가르치는데 반복이 돼요. 반복이. 복음을 초기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시작해서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세워요. 복음을 여러분이 정리를 합니다. 사실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복음이 있어. 근데 아무도 발견치 못했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발견을 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해 보이지만 사도행전에 설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사람 놀라는 거죠. 저 어부인데, 저 무식한 어부인데 어떻게 학식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 쓰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 쓰시면 됩니다. 지금도 일자무식 여러분 할머니들이 할지라도 성령 임하시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여러분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복음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왜 몰랐느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있어야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글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쵸? 근데 빛이 없이 성경을 보았던 바울은 까막눈에 까막눈. 그리고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만 알게 된 것이고, 그냥 배운 대로 전통적으로 유대교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신앙생활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 아랍의 광야 3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니까 안 그래요. 그 소위 말하는 바울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발견한 복음인데 그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그 후에 한 400년 가까이 지나서 성 어거스틴이 또 경험한 그런 복음이 돼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중세교회가 하면서 이제 잊어버려, 이 복음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왜 잃어버리느냐. 교회가 우선되면 복음을 잃어버려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아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대로 교회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황이 교회 머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베드로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라 그래, 이제 그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교황제가 이게 뭐냐면 중세의 타락의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교황은 성경 위에 있게 돼요. 무섭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교황이 정하는 거예요. 교회 회의라고 그래요. 공의회라고 그래요. 원래 공의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교황제가 도입된 그 600년, 7세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이게 언제냐? 니키아 콘스탄티노플인데 이게 언제냐면 4세기 거예요. 4세기. 313년, 381년. 4세기 신앙 고백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의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황제가 딱 서면서 뭐냐면 이제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중심되면 진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의 실수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교회를 잡으세요. 하나님 먼저 앞서가십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하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세우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먼저 아십니다. 그 중에 포항 빈내려 교회가 지금 새 시대를 향해서 움듣는 교회예요. 아멘.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허풍을 떠는 게 아니고 이게 저의 31년 목회에서 이 여정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제가 순례에 지금 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허풍 떠는 게 아니고 세월을 지나 보세요, 한번. 저는 지금 굉장히 흥분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흥분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신학 공부를 시키고 성령을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건축을 하시고 또 건축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한번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아멘. 이게 교회 규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 역사하는 교회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한 150여 년, 아까도 다시 한번 못 박지만 루터 칼빈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손흥민이까지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꽃을 피우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꽃을 피기 위해서 여러분 썩고 죽고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고 순교하고 다시 초대교회가 그렇게 순교하고 300년 동안 여러분이 이제 순교하고 로마가 국교된 것처럼 다시 뭐냐면 이제 16세 종교개혁 이전부터 바로 뭐냐면 이제 그렇게 또 썩고 죽고 순교하고 하면서, 그리고 그 신학이 이렇게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옛날 신하고 다시 초기의 신학으로 회복되면서 하나님 뭐냐면 종교개혁을 이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그렇게 복음을 또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지금 우리 시대는 뭡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30년 넘었잖아요. 1884년도에 개신교 복음이, 카톨릭은 그전 200년 앞서고요. 카톨릭은 330년 이상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땅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복음 전례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막 자라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한국 기독교가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재벌도 있어요. 서울 강남이 우리나라 가장 기독교인들이 분포하는 5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강남에. 호남이 30%. 제일 적은 게 부산, 경남이 5%. 이 땅에 제일 영적으로 불쌍한 데거든요. 부산, 경남이야. 그러니까 택시 다니면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주. 5%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은 좀 나와서 약 10% 정도 돼요. 우리 포항도 허수 빼고, 허수 진짜로 보면 포항도 지금 50여만이면 5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선택받은 여러분 이제 어쨌든 간에 한국교회 이렇게 기득권이 되면서 뭐냐면 지금 그 타락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세습이 나오고, 그렇죠. 돈 문제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부정적인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뭐 해요? 돈으로 이제 총회를 좀 주무르잖아. 어느 교회가. 서울에 어느 교회가 지금. 얼마 안 되는 그 여러분 검은 돈 가지고서 지금 총회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팔 들 거 없어요. 불법 거 없어. 제가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다시 말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전도자예요. 선교사예요. 그리고 빌립보교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전도자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뭐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 땅에서 전하면 전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탐험가니까 뭐라고 불러요? 선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도자 혹은 선교사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도자 선교사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전도자로서 행하는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는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하반절,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거기부터 읽어 시작.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네, 협력하는 것. 이게 첫째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협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하라고. 협력할 줄 아는 게 바로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협력 체제를 잘 형성해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전도나 선교는 누구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선교는 공동 작업이 필요해요. 혼자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피차 협력할 수 있어야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바울도요, 가는 것보다 결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신라가 가던, 최소한 디모데가 가던, 누가 가던 상관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면 이제 공동 사역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할 수도 있었지만 항상 12제자를 중심으로 때로는 3제자만 데리고 그렇죠? 때로는 70명을 파송해버려요. 120명을 보냅니다. 500명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있을 때 최대 규모가 500명 형제들까지만 사용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1000명, 10,000명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곳곳에 정말 3제자, 12제자, 120명, 500명처럼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 땅에 여러분 우리가 큰 게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120명 또는 여러분 500명만 돼도 충분히 포항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고 또 우리가 실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모여야 된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인원은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실 겁니다. 저 건물 들어가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한번 유심히 보세요. 대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순종할 것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세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혼자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노예와 총회가 서로 협력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실제로 4년 동안 우리 집사님 기도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간에 저는 4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온 거예요. 우리 교들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교회 세우기 협력했거나 지금도 협력하는 교회나 성도들은요, 포항과 경상도만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래도 포항과 경상도가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벌써 18년째니까 가장 많은 네트워크는 여기 포항과 경상도에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공 예배 드릴 때, 그렇죠?
대구에서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대구에서 제일 많이 오잖아요. 경산도도 오고, 물론 수원은 또 보너스로 왔고, 수원에 또 보너스로 왔고, 그렇죠?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개척하고서 정말 몇 개월 안 됐을 때에 또 경산에서 또 여러분 대구에서 와서 80명이 와서 우리가 한 10명도 안 되는데 80명이 와서 한마디로 들썩거리고 왔어요. 한번 확 이렇게 그냥 불을 이제 붙여주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시작부터 몸은 오지 못하지만 서울에 부산, 인천, 대구,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금 시간 없으니까 도시를 다 댈 수도 없어요.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고 있어요. 문혜성이라고 아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샌디에고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전주 출신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부산 출신인데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안과 의사예요. 전주에서 목회를 해요. 제가 한번 거기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1년 뒤에 그 집사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를 한동안 하다가 유학을 갔어요.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서울대 의대 나온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저한테 맡긴 거예요. 왜? 제 설교를 들어보고서. 여기 뭐 효자계 건너편에 효자계에도 가보고 뭐 충주에도 간다고 얘기는 들리는데 도대체 아들이 교회를 다니냐 마느냐 모르니까 제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것도 보면 여러분, 그리고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우리 리모델링 할 때 헌금해 줘갖고 제 목양실 가구는 다 그 문지사님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기에 이런 일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께 세워갑니다. 어느 날도 제가 가끔 소개하잖아요. 갑자기 연락 와서 헌금을 좀 보내고 싶다고. 그 뭐 얼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소개 왜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5대양 6대주 여러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응원해 주고 있어요. 저도 이것 얘기 나라 다 소개 못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여러분 러시아로 시작해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내년부터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증언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고. 이게 제가 이제 나이도 적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활동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치시켜주는 거예요. 매치시켜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유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지금 포항 빈내기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들 네트워크를 여러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미국, 남미, 정말 호주, 정말 아프리카까지 이게 지난번 아프리카 선교사 2분 왔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2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결국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만 섬기지 않고 우리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을 애면하지 않고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왜 우리 교회만 섬기지 왜 남의 교회까지 섬기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팔이 안을 굽으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우리 교인들이 섬기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섬기라 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그 지역과 민족, 언어, 피부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지와 선교지와 목회지 사이에서 뭐냐면 상호작용을 경험합니다. 인터액션, 인터액티비티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막혀있지만, 비행길이, 앞으로 또 열리면 나가겠지만, 선교지에서 전하게 했어요. 선교지에서 전하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일어난 일들을 또 우리 교회 선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가면, 선교지 가면 또 하나님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면 또 여기서 또 역사가 일어나시고, 아멘. 2010년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마치 다메섹에서 바울의 경험처럼, 그리고 2012년부터 만 2년 뒤에 하나님이 선교지로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신학교 거의 중심으로. 자, 최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아시죠, 여러분? 황상현 목사님. 이제 이름도 아시죠, 그죠? 네, 황상현 목사님. 이번은 인도네시아의 변성민 선교사님이 제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 선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제 문자를 나눈 것처럼 40여일쯤 지났어요. 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신학을 강의하고 아까만 교회사라고 역사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강의만 하지 않고 이제 집회도 하니까
그때 학생들에게 방언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들이 이제 역사하니까 귀신들과 대화하는 것을 선교사님 직접 보았거든요. 변성민 선교사가. 본인도 예수전단 출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본인도 기도하지만 기도로서 이제 그 마귀를 물리치긴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저처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 전주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변성민 선교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세대는 여의도 순복음 신학대학원이에요. 거기 신학대학원 동기인 이 황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너무나 좋은 목사님인데 마치 고넬류가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특이하죠. 그렇죠. 유대교 여러분 그 해당 유대인들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줘야 됩니다.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 이제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의 선한 일을 유대인들이 보고서 고넬류가 아니라 백부장의 선한 일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뭐냐면 추천하잖아요. 이런 사람의 청은 들어줘야 된다고. 근데 백부장 일도 아니고 백부장이 누구였어요? 하인이었잖아요, 하인. 저는 최근에 이분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서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근데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이 변성교사님이 김기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또 황상현 목사님 한세대 대학원 동기 그 세 분이 이제 절친한 절친들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이제 각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선교사도 가고 목회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안타깝다고.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 기도 많이 해봤는데 어려워요. 사는 경우가 없어. 거의 말기암 환자 그렇잖아요. 그냥 보통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마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선교사님 부탁하는데 마다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기도는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고 앞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이제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변성민 선교사님 남편인 조요한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아내가 황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었는데 소위 말하면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거였어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 지금 바로 또 그 우리 이진홍 선교사님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행하시면요 정말 순간입니다. 정말 순간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개척한 후에 1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이죠. 봉화군 소천면에서 연합부흥회를 하는데 저한테 강사 청빙을 했어요. 제가 국내 처음으로 부흥회를, 저는 부흥사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왜 저를 부흥사로 추천했냐면, 인도네시아 이규대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봉화에 목회하던 목사님에게 거기 한 30년 목회한 옥방교회라고, 때가 되면 뭐 상황만 맞으면 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만 듣다가 뭐냐면 이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 소천 면단인데, 그 면에서 이제 이렇게 5개 교회 연합부흥회 하는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흥회 와서 어디 얘기했어요? 인도네시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봉화에서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순환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 섬기는 모든 분들은 다 뭐냐?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통해서 받아보고 효험을 본 사람들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서울부터 제주까지 캘리포니아. 오늘 아침에도 캘리포니아의 조집사님, 여러분 아시는 조집사님, 그래서 황 목사님 소식을 전하면서 당신도, 조집사 당신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행하시면 여러분, 아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정말 5대 6대주에서 행하시면 놀랍게 여러분 이제 이루어지길 줄 믿습니다.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 파송된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는 선교사, 시작, 가는 선교사. 예. 그래서 고잉 미셔너리. 선교는 보내는 선교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가는 선교사를 보내는, 여러분 보세요. 보내는 선교사가 또 필요한 겁니다. 다 같이 보내는 선교사. 샌딩 미셔너리라고 그래요. 자, 보내는 선교사들은 가는 선교사들을 파송해 줍니다. 가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밤낮
여러분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위대한 선교사들, 우리가 바로 여러분 이제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다가 아우리칠 가면 우리도 가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탁사님이 작년에 3기 신학교 인도네시아 가서 간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집사님이 가는 선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김근영 성도님, 윤사님 부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선교사가 누구든지 여러분 될 수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가는 선교사들은 최전방에서 전투하는 군인들이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들은 후방에서 뭐예요? 최전방 정예군들의 군수 물자를 보고파는 여러분 이제 군인들입니다. 군수부대예요. 다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요, 사실은 군인과 민간인이 구분되지 않아요. 민간이라도 전쟁에 참전하면 군인이 되는 겁니다. 계급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민병대 있잖아요. 민병대 옛날에 프랑스도 옛날에 레지스탕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군인들 아니에요. 민간인들인데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 났는데 여러분 이제 군인, 민간인 필요 있습니까? 다 동원되는 거지. 그 옛날 전쟁도 보게 되면 하다못해 여러분 옛날에 그 할머니들도 뭡니까? 앞치마에다가 하여튼 간에 돌을 들든 뭘 들든지 간에 옛날에 진주성 전투 같은 거 보면 참혹하지만 여러분 이제 성민들이 진주성 여러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 김시민 장군의 여러분이 이제 그 성주죠. 그러니까 지휘 아래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는 전후방 여러분 부대원들 사이에 철저한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효과적인 선교 사역도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철저한 공조 체제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경우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잘해요.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교사를 보내고 생활비만 보내면 우리는 다 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현장에서 저는 특별히 선교사와 사이에서 브리스 역할을 많이 해봤어요. 부목사 때에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선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도 가보고 부목사 때에도, 그리고 선교사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생활비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오랫동안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담임 목회하면서 5년쯤 하니까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멀다고, 파라과이, 남미. 그럼 가까이 하면 오래 할까요? 지금은 안 해요. 그냥 선교비 얼마큼 이렇게 해서 노예로 보내고 말지 안 해. 여러분 예산을 수억 원 자랑하면 뭐 합니까? 예산은 수억 원 자랑하는데 선교 참여하지 않아요. 귀찮잖아요. 그냥 먹고 그냥 즐기면 되는데 선교 뭐 하라.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게 타락이요. 예산 자랑하면 뭐 하냐 말이에요. 목회자 여러분 사례비가 얼마라고 자랑하면 뭐 하냐 말이에요. 제 후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례비를 받는다고 자랑하고. 효과적인 선교 사역은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규대 선교사 아까 말한 인도네시아 이분은 서울의 장석교회라고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후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게도 있어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위태위태한가 봐. 왜냐하면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바꾸는 게 좋은 게 뭐 좋아요. 그동안 20년 동안 뿌려왔는데 새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는 참 희한한, 제가 목회해보니까 참 희한한 면들이 있어요. 선교 성패는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가는 선교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여러분 이루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혼자 여러분 목회할 수 없어요. 모든 교우들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미래는 얼마나 유능한 평신도 협력자, 평신도 리더들을 양성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좌우됩니다. 셀 리더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청년 셀 리더들을 잘 양성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평신도 리더들을 적절히 지도할 수 있는 목회 리더십도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저의 리더십도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잘하려면 저도 지금보다 더 리더십이 여러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교회들은 바로 평신도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다른 평신도들이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여러분 리더로 인정하고 뭐냐면 협력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도 자라가면서 이런 면을 잘 개발해 갑시다. 교회가 평신도 리더십을 잘 양성하고 일반 평신도들도 평신도 리더를 지도자를 인정하고 동력하는 협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협력 체제는 교회뿐 아니라 기업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협력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이제 기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협력 체제가 잘 여러분 이제 되어 있는 가정이 역시 여러분이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행복하고 기업이나 교회는 여러분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둘째로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펴시고요.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누굽니까? 대적한 자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권세자일 수 있고 아니면 집요하게 방해하는 유대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을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어요. 고난을 맞이해서 용기를 여러분 잃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 달렸습니까? 무기에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정신자세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옛날 말하면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여러 자신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일당백을 하고 심지어 성경을 보라면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둘이 10,000을 쫓는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보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다 보니까 한 명이 1000을 감당하고 여러분 둘이 10,000을 쫓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저녁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새벽에 뭐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은 잘 못 나와요. 저녁에 좀 더 나오고 새벽에 또 김육산에 안 나오면 특세 안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김육산에 안 하면 저희 부부만 기도하는데 그때 막 낙심이 되다가도 그래야 우리 충청도 말로 그래야 한 사람이 1000을 담당하고 둘이 10,000을 담당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셋이면 30,000명을 담당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람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정신력에서 지면 그 싸움은 하나만화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의 상실은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치유기도를 통해서 질병이나 장애를 극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을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의 최고 싸움은 뭐냐?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좌절감과 절망을 극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주중에 또 신방에서 한 성도의 좌절감을 지금 극복하도록 해줘야 돼요. 용기를 줘야 돼요. 물론 제가 웅변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게 상승돼요. 정신력이 상승되는 거예요. 질병이나 장애를 만나면 누구든지 정신력이 급격히 여러분 저하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현상은 사탄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방심할 때 사탄의 지배한 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맞아 싸우는 빌립보 교회에 자신감을 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전해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너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가 있으면 이것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거기 부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가 있으면 이것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라. 증거라고 하는 이게 엔데이크시스, 헬라어 원문에 엔데이크시스는 법률 용어입니다. 뜻이 뭐냐? 드러난 사실에서 얻은 증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확실하게 법적으로 드러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와 담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빌립보 교회 대적들이 누구일지라도 그들 권세가인지 아니면 유대의 교인 상관없이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신앙인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비결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실제로 고난을 예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박해자들이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또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게 뭐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신앙인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요. 폴리캅의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인 폴리캅을 여러분 화형으로 불로 태워 죽였어요. 마지막까지 회유합니다. 로마 관리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그냥 한 번만 잠깐 모른다고 하면 죽지 않는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회유당하지 않았습니다. 폴리캅은 주님 한 번 나를 모른다. 내가 어떻게 주님 모른다 하느냐. 그 몸은 죽였어요. 그러나 영혼은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폴리캅이 어디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준비된 여러분 처소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참 신앙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셋째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은혜 아래서 살라고 권합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분투하는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갑니다. 29절에 은혜의 특성을 두 가지로 말씀해요. 먼저 은혜는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바로 고난도 함께 받게 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의하면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성도에 지금 부르짖음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건 절규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성경 선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해 줍시다. 우리 형제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고 싶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분이 일어나면 도미노가 일어나요, 앞으로요. 어쨌든 저는 제발 우리 황상현 목사님이 끝까지 정말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정말 증인으로 세워서 그리고 그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저랑 대화하면서 이 성전이 지어지면 증인으로 오라. 여러분의 기도에서 내가 이렇게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포항 땅 거룩하게 하는 일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될지 몰라, 수혜자가. 아직 몰라. 건축은 3월 말 또 4월 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늦으면 4월 초로 지금 공기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 해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 성전 들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 들어갈지는 기대가 됩니다. 황상현이 될지 김근용이 될지 하나님 순서는 없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과 전망을 이기고 때를 기다리세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 은혜 받은 자만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여러분 임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특권과 고난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결코 특권만 임하지 않습니다. 현대 한국계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특권만 자꾸 말해왔어요.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 두 가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절대 은혜, 절대 은총인 것입니다. 그 특권은 지금 나열하면 끝이 없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특권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친구라 부른다고요. 자, 이전에 인류사에서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 부른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고 했어요. 벗이 친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제 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미리 예고한 거예요. 왜? 각오하라. 내 친구가 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돼. 지금 세상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기득권이 됐으면 어려워. 그들이 뭘 핍박을 당해. 기득권인데. 그래 교회가 안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점점 뭐냐면 이게 쇠락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질 가운데서 주님의 친구가 되면 세상 우리를 미워해야 돼. 여러분 역설적인데 포항 비 내리고 잘 되는 뭐냐? 우리가 좀 미움을 받아야 돼. 세상으로부터. 왜? 그때 미움을 당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돼. 우리가 못나서 미움받으면 안 돼. 우리가 성질 부리고 뭐 하면서 그러면 그건 여러분 이제 마땅히 받아야 될 미움이고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때문에 여러분 미움을 받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귀국을 했어요. 오랫동안 10여 년 고생해서 석박사해서 가령 이제 총망받는 교수로 마지막 기회로 이제 마지막 기회는 뭐냐면 이제 교수가 65세 은퇴하잖아요. 이 교수 세계에서는 그래요. 45세만 요즘 어렵잖아요. 45세 전에만 우리 대구에 연구소에 있는 우리 최 박사가 지금은 30대 후반이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도 속에서 뭐냐면 네가 2, 3년 안에 박사지만 아직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2, 3년 안에 괄목할 만한 연구. 그게 뭐냐면 이제 괄목할 만한 연구가 뭐냐면 딱 학교에서 이 사람은 교수를 청빙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실력인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거 알고 있죠. 같이 지금 저랑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연구 주제 논문을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말하기 힘든데 하나님 신기하게 지금 그 부분에도 지금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뭐냐면 이제 이 친구에게 지금 토의 중에 있어요. 나는 저에게 주신 이 지식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 주제로 돼서 우리 최 집사가 알잖아요.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65세는 되니까 45세 전에는 전임이 돼야 20년에서 이게 뭐냐면 이제 명예교수가 되고 그다음에 교수 연금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이 세상 어려워. 근데 이제 한 남편이 그렇게 고생해서 뭐냐면 박사학위를 하고 45세 전에 말하자면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 총망을 받는 교수로 금이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논문을 써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공부한 동안에 낮에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미국에서 네일 가게, 손톱, 발톱.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맨손으로 장갑 끼면 안 됩니다. 맨손으로 여러분 이제 알죠? 미용 기구를 다뤄있단 말입니다. 미용 뭐라고 그래요? 액체를 다뤄있단 말입니다. 손에 달 수밖에 없어요. 되게 굉장히 사모들이 보면 일한 사람들이 고생이 많아. 후유증도 있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네일 가게가 많죠. 우리 동네도 보니까 뭐 여기저기 옆에도 있고 있죠. 곳곳에 네일 가게가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은 이미 뭐 오래전부터 이 네일 가게가 성행했는데 한국 여성들이 특별히 이걸 잘해요. 그리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다른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성공적으로 공부를 마치는 날, 이제는 더 이상 그토록 고생하던 남의 발 씻겨주고 여러분 매니큐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분 이제 미용 도구를 가지고서 일하던 거친 일을 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기뻐하게 된 거죠.
그러나 가정이 여유가 있어서 아내가 편안하게 미국 생활을 즐기면서 여러분이 이제 남편이 학위를 받으면 그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충분히 집에서 처가인 우리 집에서도 당신 서포트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죽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그렇게 됐어요. 참수형을 당하면서. 이게 잡으세요. 순교 아무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교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순교 영광에도 참여한 사람이 되었어요. 억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바울은 이런 축복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축제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독불 장군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의 관계처럼 여러분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 평신도, 평신도 평신도 간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축제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도 빌립보교회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써 나아갑시다. 예, 오늘 찬양은